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2절과 5절에서는 큰 무리로,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들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인 남자의 수만 센 것으로,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15,000명 또는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구름댐처럼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큰 무리가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당하지 않은 산으로 올라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놀랍거나 감동을 받으시거나 또는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에 그 유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지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계속해서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만 죽게 되는 재앙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집에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시간적인 배경인 바로 유월절과 가까운 그 유월절의 사건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표적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표적, 그런 기적에 있다는 것이죠. 반응도 이제 비슷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라갔다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표적, 구원의 이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나 또한 유월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표적이나 기적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얻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또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큰 무리, 그리고 유월절 사건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먼저 빌립의 대답이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것. 그러니까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얼마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5,000명의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도 그 아이의 가족도 먹기에 충분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가족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15,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100% 불가능하다라고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2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만 나오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제자들도 빌립과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제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빌립과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부족한 것이라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처신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쉽게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2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수고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고 가급적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에게는 안드레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영적 훈련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안드레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멈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빌립과 안드레처럼 믿음을 찾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말만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는 감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이야기할 때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조금씩 먹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조금씩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그 유월절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기도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